러시아의 문화였던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이라는 책을 썼는데 1866년에 쓰여진 대작입니다. 근데 이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사실 8년간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유형을 당해서 그때 원래 사형이 될 뻔데 황제의 명으로 죽음 직전에 살아나게 되어서 8년간 시베리아 유형을 끝내고 돌아와서 첫 번째 작품이 죄와 벌이라는 책이에요. 이 죄와 벌이라는 책은 당시 사회에 많은 정말 충격과 영향을 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가난에 찌달린 전직 대학생이 당시에 고리 대금업자인 노파를 도끼로 찍어서 죽인 사건이에요. 이 고리 대금업자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다 회수해야 된다는 사상. 이걸 이 전직 대학생이 노파를 살해했는데 아무지도 안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노파를 죽이고 난 뒤에 너무너무 죄와 고통으로 심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걸 초인사상이라는데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수많은 전쟁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고리 대금업자 노파 하나 죽이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 이게 초인사상이에요.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요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지금도 전쟁에 수많은 군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일 거고 또 누구의 아버지일 건데 누구의 삼촌이고 이 전쟁에 왜 죽어야 되죠? 이 다 초인사상에 의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죽여도 아무지도 않았다고 죽여놨는데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심각한 죄책감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에 오는 양심의 가책 이걸 다룬 책이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사랑했던 소나라는 여자아이를 만나서 사귀면서 양심의 가책이 드러나서 자수하는 내용이잖아요.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좀 읽어봅시다, 이런 거는. 예,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는 눈도 침침해가 뭐 읽어보기 힘들겠지만, 사실은 이 죄와 벌을 읽으면서 참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군대 갔다 와서는 책 2권에 빠져가지고 25일 휴가를 덕청가강, 대망, 일본. 이것도 안 읽어보신 표정이에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은 일본 천하를 통일하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이거하고 죄와 벌 이거 배 깔고 이거 엎드려가 군대 휴가하고 읽었던 책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나 어떤 것들에 큰 위험을 받거나 아니면 잘못된 세뇌가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얘기다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 본문이요 결코 밝은 본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이 상태가 뭐냐면 출애굽기 2장 배경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으로 옮겨진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요셉이 총리해가지고 최고의 인기 있을 때 애굽이 멸망당할 만큼 7년 풍년, 7년 흉년에 미리 예언을 해서 잘 대비해서 건대 금동에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나라를 만들었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 식구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전부 애굽으로 이사간 우리로 얘기하면 이민간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75명이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갔어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출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이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반드시 너희가 자유민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같이 가라. 그래서 요셉의 그 해골을 가지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게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자꾸 자손이 번성하니까 애굽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한 400년 지내보니까 요셉이 누군데? 우리 뭐 옛날에 뭐 선조 대왕 예를 들어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 대본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데, 얘들을 노예로 잘 활용하면은 인건비도 줄고 여러 가지 많은 거 하는데 노예가 돼본 거예요. 먹을 것만 줘. 근데 건강하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니까 위협이 되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남아.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바로 왕의 명령. 그러면 이제 애가 태어나면 요즘처럼 뭐 산부인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은 죽여야 되는데 이게 사내 아이는 보고 사내 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놓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시브라와 부하라는 우리 오늘 이야기하면 산부인과의 역할을 하는 조선원 역할을 하는 애 가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애 죽이려 하니까 못 죽이잖아. 애기가 금세 태어났는데 죽일 수 있나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고를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 지금 산기가 있다 하면은 쫓아가면은 애 다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놓쳐 죽여야 되는데 이미 아기를 낳자 이제 죽이라고 나중에 안 되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것을 막게 하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석 달 동안 사내 아이가 왜 울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울면 이 소리가 바깥에 들리면 신고하게 해놨다고. 그런데 이게 아기를 너무 많이 생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출산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의 흙 이개우기와 벽돌 굽기를 만들어서 딸은 살리고 아들은 죽이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가 태어났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거냐 살릴 거냐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출애굽기 6장 20절. 가만 보니까 모세 누나 미리암, 형 아론, 모세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죠? 족보 기억이 안 나요? 고모잖아, 고모. 고모하고 결혼을 했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다. 형제도 결혼하고. 어쨌든 요게벳과 아므람 사이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그걸 어떻게 해요? 점점 크니까 안 되어서 갈대 상자를 해서 출애굽기 2장에 이제 출애굽기 진행을 쭉 보면은 이제 아이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띄우는 거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이드가 한번 이야기해서 사실 이집트 가가지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장소도 한번 봤어요. 가이드가 그 장소를 하니 그 장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다. 나일강 폭이 길긴 하지만 폭이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한강 폭만큼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뭐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자, 그런데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갈대 상자에 물에다가 띄웠을 때 어떻게 돼요?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건 아므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으로 띄운 거예요. 이 결단은 사내 아이를 안 죽이면 가족 전부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연자제하고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데 이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 갈대 상자가 쫙 가서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곳으로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갔다. 당시에 애굽의 역사하고 보면은 그 공주의 이름이 합셉수트입니다. 합셉수트.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오늘날처럼 샤워 시설이 제대로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나일강에 시녀들 데리고 다 둘러서서 목욕하는 대로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그쪽 목욕하는 대로 인도하신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내가 할 게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죽고 사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질병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질병 되는데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요게벳과 아므람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강물에 띄웠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갈대 상자와 같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왔다.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믿음과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강물에다가 갈대 상자에 그냥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가다가 다른 데로 흘러가가 아가한테 밥이 될 수도 있고 물고기 밥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결단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어떤 상황에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을 보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딱 이렇게 정리해요. 왕은 당시에 멸족시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도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의 공주 중에 합셉수터가 왕위 서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왕위 서열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아들이면 믿음으로 이제 모세를 아들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왕자로서 자라서 나중에 왕위 계승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우디 왕가에 보세요. 그 사우디 왕세자 서열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왕가 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투표하고 민주주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요게벳과 아므람이 강물에 모세를 던졌는데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 모세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왕자. 모든 것이 다 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왕자인 지금 그 자리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위대한 유산이에요.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 지금 모세한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가서 이 아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합셉수터 공주가 이제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니까 내가 유모를 구해주겠다 해서 친어머니인 요게벳의 품에서 모세가 장성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안 믿는, 부모는 분명히 대단한 신앙인데 자녀가 믿으면, 그러니까 손자 손녀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정말 LA를 대표하는 교회가 집회를 했습니다. 며칠간 집회하고 그 학교의 신학대학원에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그 특강의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유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쭉 강의를 했어요. 다 끝났는데 웬 할아버지 장로님이 내 손을 팍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나가려니까 이제 총장하고 이제 뭐 목사님하고 다 강의 끝나서 나가려는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왜 그러시냐 하니까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왜요? 사실 저는 이 사람들이나 여기 LA에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훌륭한 자녀로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유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손자, 손녀도 다 안 믿는데 자기 부인 되는 권사님 열심히 믿다가 먼저 돌아가시고 연세도 많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제 손을 붙들고 울면서 손을 잡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성공한 게 아니고 인생을 실패한 거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대학 갈 때 시집 장가 간 거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LA에서 저 뉴욕까지 가버렸다. 한 나라인데 비행기를 타고 5-6시간 가야 됩니다. 얼마나 커요? 여기저기 대학으로 다 가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독립해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또 언어도 다르잖아요. 부모는 한국말 하지만 얘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 가족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음식점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업원 부를 때 이모, 삼촌. 그게 뭐 이모, 삼촌이에요? 쉽게 이모, 삼촌이에요. 다 가정 확장주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남편 보고도 오빠 이래가지고 지금 북한까지 오빠 해가 반동 문화 베개법 만들었다고. 이게 지금 나만 지금 닮아간다고. 이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우리 민족만큼 독특한 게 없어요. 미국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다고 보던데 보세요. IMF 오니까 자발적으로 건부치 모아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면 안 하네요. 이 독특한 민족과 독특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근데 믿음은 확실하게 믿는데 이게 아까 가장 확장주의니까 나는 열심히 믿는데 한 가지 잘못하는 게 부모가 뭐냐면 내 믿음을 이식시키려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분이 내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데만 신경을 썼는데 최고 성공한 사람인데 보니까 그거 하다가 보니까 믿음을 다 까먹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말과 행동이 따로 돼본 거예요. 삶이 나눠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단호히 거절한 거예요. 그러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내가 있었던 학교의 학생들이, 제가 성령 원한 뒤에 변한 학생들이 다 대충 이리 헤아려봐요. 한 350명이 성령을 경험하고 바뀌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악명 높은 청송 교도소가 확 뒤집혀져가 변하게 되고 전국 교도소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나타나며 그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다 권사로, 선교사로, 사모로, 집사로 전국교회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띄엄띄엄 기도회 하러 왔어요. 내가 볼 때는 별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보는 거로 그 당시에 그 사람 별 믿음이 없는데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니까 외롭잖아요. 반대로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교회에 갔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 돌아가 생각해보니 이야 그때 그게 대단했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3월 1일 날 이번에는 우리 꿈주세 세계 선교회로 전부 한번 다 모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모인다는 소식 듣고요. 우리 복음전도회 통장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많은 돈을 보내온 거예요. 하면 안 하시네요. 가서 살아보니까 믿음이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분. 뉴질랜드 갔거든. 제가 지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은 지키면 상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지켰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것은 예굽의 어떤 보화와 큰 재물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아무나 모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바울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만 이 땅의 삶도 확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응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시간 많은 일들을 만나고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럴 수 있을까? 죽인다는데? 멸족시킨다는데?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모세에게 나타난 믿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홍해를 가로지르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주시는 상 주신 은혜입니다. 아까도 그 장로님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어요. 제가 따로 불러서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손자, 손녀, 자식들과 모이면 내 소원은 딴 게 없다.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힘 잘할 때까지 계속 그들과 대화하고 삶을 보여주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가족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것이다. 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 연휴가 열려지는 이제 명절인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 깊이 헤아려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여 정말 상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오늘 또 전 세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상 주시는 축복의 큰 은혜가 내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